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송담이라고 하는 식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송담은 특히 소나무 원줄기를 이렇게 휘감고 거기다 뿌리 내리고 소나무의 자양 성분을 빨아먹고 사는 넝쿨과 식물을 이야기합니다. 이 송담이 소나무를 휘어감고 소나무 표피를 뚫고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있는 진액을 뽑아 먹다 보면은 소나무가 서서히 이제 고사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 이제 산주들이 이 송담을 처리해야 건실한 소나무를 이렇게 재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나무뿐만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이 송담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힘들게 만들고 참 살기에 버겁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물론 환경도 있고 영적 세력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가운데 부딪히는 것들, 그 속에는 송담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첫째, 염려죠. 이 염려는 가시덤불에 뿌린 씨앗 같아서 어느 정도 성장하다가 성장을 멈추게 된다. 왜? 가시 기운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루아침에 나락에 떨어지는 그 배후를 살펴보면은 오늘까지 이 송담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아는 거죠. 이까지 준비를 했지만 이렇게 신앙의 영적인 모든 진행을 이렇게 소모시키고 나면 추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염려가 있습니다. 성경은 염려를 맡기라 하지만 오늘까지 우리는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머니의 탯줄을 자르고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몸에 우리가 피부같이 딱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염려입니다. 염려에서 자유해야 진짜 인생을 살맛이 나고 신앙생활의 성숙이 오는데 이것들이 우리를 휘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자나 크게 할 수도 없고 흰머리를 검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염려한다고 염려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해결도 안 되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게 만들고 사는데 부담을 느끼게 만들고, 사람이 어떤 결론을 내릴 때는 반드시 실패했기 때문에 어떤 안 좋은 결론을 내리는데 실패가 아닙니다. 그 앞서 추적해보면 염려가 씨앗이 된 거죠. 그래서 염려에서 자유하지 못한다면 정말 살만한 인생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그 모습을 갖추고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염려가 왜 없겠어요?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인생의 염려도 있죠. 지금의 염려도 있죠. 발버둥 쳐도 염려가 해결 안 되더라. 방법은 하나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염려 때문에 힘든 거예요. 원칙적으로 보면. 그 왜 우리가 그 염려 때문에 힘들어하죠? 맡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아직도 맡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발소 가서 제가 이발하면서 이놈이 내 목 따면 어떡할까? 한 번도 걱정해 본 적 없습니다. 옛날에 여자분들 고대했어요. 고대 아시죠? 이 위장원 주인이 고데기를 빨갛게 다루어서 내 귀를 이렇게 비비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도 맡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맡기는 것도 연습이에요. 하나님께 맡겨보고 해결받고 맡겨보고 해결받고 맡겨보고 해결, 이런 경험이 있어야 확 맡기지. 그런 경험 없는 사람은 맡기지도 못해. 불안해서. 우리 박 선생님이 예를 이발소 갔는데 이 면도 하다가 내 목 자르면 어떡하나? 그럼 이발소 못 가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이발소 자주 출입하면서 내가 사고 당해본 경험은 없거든요. 마지막까지 이발하고 그 기분 좋게 나온 그런 기억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발소 출입하는 것도 두렵지 않고 주인이 면도 칼로 다 갖다 대도 그래 우리 잘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로 지나가시다가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했어요. 그럼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이러다가 목적지 가는 것도 고사하고 이 파손 당해서 바다에서 수장되겠다 염려하는 거예요. 그 중에 업을 줄 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과정 속에도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한가? 맡겨서 해결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염려가 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한번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또 맡겼더니 또 해결해 주셨다. 이 경험이 많으면 기도하면 된다. 이게 딱 오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해도 불안해서 못 맡겨.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은 물론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응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의탁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목사님 나 죽어 친구 갈 수 있겠습니까? 해서 주변 사람들은 몰랐지만 저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부딪힐 때 자기 지식으로 안 되는 걸 알죠. 좌절하고 절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본 경험이 많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염려가 있습니다. 이 해결이 안 되네.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반드시 응답의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래서 한 번 경험하고 나면 또 기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하나님께 맡기는. 이게 일상이 되다 보면은 염려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를 휘감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제 가뭄이 심하니까 철야 기도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철야하다가 응답을 받았어. 산에 가서 기도하자. 비 오기를 위해서 엘리야처럼. 그래서 모두가 산에 이제 가기로 했는데 어떤 학생이 우산 들고 왔어. 그래서 담임 목사, 야 너 우산 왜 들고 오니? 그래. 내려올 때 비 맞잖아요. 참 목사님도 왜 학생보다 못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내려올 때 비 맞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학원인 주일학교 학생은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내려올 때 비 맞는다. 우산까지 하자.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찔러나 보는 식의 기도는 염려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본 경험이 하나야 이 염려라고 하는 순간이 우리를 휘감아도 대수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어요. 또 오늘 몸에 행실을 주기라고 해도 이게 뭐냐? 예수는 믿었지만 신분은 바뀌었지만 생활이 변화가 없어요. 습성이라든지 건성이라든지 우리가 노마에 가면 노마의 복을 따라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 신분만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내 주관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이익대로 살고 이런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염려도 몸의 행실 중에 하나입니다만 사람의 신분은 바뀌고 생활이 바뀌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 했습니다. 삶의 질, 신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이 변해야 그리스도인이라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든 이유는 이 몸의 습성 때문에. 저도 이제 죄송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강원도 원주에 가면 소요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단에 올라갔습니다. 겨우 올라 힘들더라고요. 출렁다리가 있더라고요. 출렁다리 건너가는데 중앙에서 다리가 풀려가지고 주저앉았어요. 얼마나 운동을 안 했어요. 그래서 순간 겁이 나는 거예요. 왜 떨어져 죽겠다. 이래 돌아보니 사람들이 없어. 누가 날려서 꺼내주나. 그동안 얼마나 운동 안 했는지.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부랴부랴 출렁다리 건너가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겨우 집에 왔는데 내가 그동안 너무나 운동 안 했다. 집 근처 보라배 공원이 있는데 열심히 걷습니다. 어떤 데 가기 싫어요. 놀러도 안 가면 그 바퀴 돌려고. 왜? 근력을 키워야 되니까. 이 몸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오늘 하루 쉬시면 좋겠다. 또 나가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맞게 몸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앞으로 잘해야지 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옛날 방식, 사는 것도 옛날 방식, 말도 옛날 방식.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우리 몸의 행실들, 예수 믿기 이전의 습성들, 근성들, 이것들을 그대로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야곱을 볼 수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께 안수받고, 이것은 하나의 경기 이전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이 주인이 야곱인 것입니다. 지게표라고 세워져 있습니다. 하란의 생활을 끝내고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야곱 땅에서 막았어요. 가나안 땅은 야곱의 땅인데 왜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막았을까? 그래서 야곱이 밤새도록 씨름하고 이름을 바뀌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이것은 습성과 근성, 패러다임이 변화로 가는데 야곱이 옛날에 그 기질들, 성향들을 그대로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밤새 씨름했죠. 그리고 환도뼈를 천사가 쳤어요. 절었어요. 그 다음에 지팡이를 잡았어요. 왜? 이 다리를 쳐버리니까 정상적 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다. 그런 결론이죠. 그래서 결정적 순간, 야곱이 금이 환영할 수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다 막으신 거죠. 옛날 사고방식으로, 옛날 습성과 근성으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예수 믿을 때 예수 믿는 사람 신분은 다 갖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생활은 안 변했어. 왜? 늘 해오던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별로 불편도 못 느껴. 다른 사람은 또 매일 본 사람이라서 뭐 왜 저러나 말하지 않아. 그러나 언젠간 그것이 발목을 잡히더라고요.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사는 것이 편해. 아무도 문제 안 삼아. 그러나 언젠간 변하지 않은 그 생활 태도 때문에 낭패당할 날이 야곱처럼 얼마나 오는 거죠. 이런 습성들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분만 그리스도인을 하지 말고 이 삶의 패턴이나 행동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이 싸웁니다. 얼마나 많은 부끄러운 일이 이 교회 세상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쓰기였습니다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게 됐어요. 왜 이런 부끄러운 수모를 당해야 합니까? 신분만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말했죠. 변하지 않는 사람은 마수의 꽃갈색으로 반복이 못한다. 이대로 살면 막 그냥 치고 가겠지 합니다. 믿음에서 파손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에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를 복음화시키는 앞장섰던 그 대마 같은 사람들, 세상으로 갔다. 옛날 돌아갔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섭성과 근성이 안 변하니까. 이걸 가르쳐서 몸의 행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염려든 뭐든 예수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께 맡겨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는 저도 그렇더라고요. 다리가 휘청하게 한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근력 키우려고 걷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근력이 있겠어요. 서서히 운동을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새로운 생활은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새롭게 살려고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또 하고 실패해서 또 하고 실패해서 에라 모르게 하면 안 됩니다. 실패해도 한 번 더 실패해도 한 번 더 이렇게 실패를 극복하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어느 순간이 되면은 성령께서 능력 주셔서 그렇게 살게 만드실 때가 와요. 가만히 있어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몸의 행실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 하려면 예수 믿기 이전에 습성과 근성들을 버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그대로 해. 그래서 제가 어릴 때 동네 사람들이 어떤 분 보고 그랬어요. 저 자식 믿는 내 믿으라고. 저는 믿는 하나 이 교회 안 나간다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얼마나 성경의 근육돌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이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생활은 어떻습니까? 그대로 우리가 끌고 가잖아요. 불편함이 없지. 왜? 편하지.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러나 나는 편하고 남들이 문제 안 삼고 하자가 없다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남 앞에 당할 날이 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우리 염두에 두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께 맡깁니다. 염려뿐만 아니죠. 생활 패턴들. 저도 이렇게 보면은 마음대로 살다가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고 나름대로 본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조심하면서 노력해보니까 실패했어요. 옛날 방식 아직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극복하고자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노력했고 또 실패했어요. 지금도 실패하고 있는 거죠 뭐. 그렇다고 에라 모르게 하면 안 되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날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노력하다가 실패해도 그 노력을 하면 할수록 몸의 습성은 점점 몸에서 없어지는 거죠. 그냥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말했죠. 어린아이를 버려라. 이 카타르게타인데 이 말은 낙엽이 떨어지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음이 막 들어가고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안 그렇습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잘못된 습성들을 건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거기 세월 가면 더 굳어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죽는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늦었지만 뭐 이 나이에 뭐 아닙니다. 내가 비록 80이고 90이라 할지라도 내일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그날까지는 이제부터라도 내 습성대로 살지 않고 건성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노력하다가 죽으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산다는 것이 뭐냐면은 옛날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하죠. 저는 이렇게 설교하지만 매일 실패합니다. 이 분야에 내가 약하구나. 내가 고쳐야지. 그리고 그 다음날 하다 보면 또 실패해. 저 자신이 저자가 실망을 많이 해요. 내가 아직 왜 이 모양인가. 그렇다고도 포기하지 않고 이 모양이라도 어쩔 수 없어.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또 복종해서 만일 내가 살아있는 날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못 산다 할지라도 노력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겠다.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는데 좀 신경 쓰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대로 살면 다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 다 되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임했을 때 정말 세상 사람들께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그래서 나의 취약점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성령께 맡기고 복종시켜서 다뤄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너무나 허술합니다. 너무나 많은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냥 방치하고 살아왔습니다.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통해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고 많은 열매 맺어 사람들께 가마를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